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존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온 지 7년이 되어서 사실 작년 9월에 안식년이어서 사실 1년간 공부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리모델링 중에 있기도 하고 해서 지금에서야 이제 안식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뭐 교회 상황상 제가 1년을 자리를 비우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름에 한 달, 겨울에 한 달 이렇게 안식년을 안식월로 대체해서 좀 가지려고 합니다. 생업에 바쁘신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담임 목사가 길게 안식하는 것이 죄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목회는 영혼을 다루는 일이라 목회자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오래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연 속에 깊이 들어가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람을 적게 만나고 사역에 관련된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제가 아닌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 안식월 기간 중에도 이 교회를 은혜롭게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우리 교육자들, 우리 또 장로님들, 중직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또 제가 4주 동안 주일을 비울 텐데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거예요. 오시는 목사님은 김상익 목사님이시고요, 경기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경기중앙교회를 개척하셔서 38년 동안 목회하셨고 2년 전에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추대되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현재 장년이 한 3,000명, 교회 학교가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선교 쪽에 또 비전이 있으셔서 해외 선교를 통해서 100개의 교회를 설립하시고 헌당하셨습니다. 캄보디아 바탐방 신학교 총장으로 3년 동안 역임하셨고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거니까 4주 동안 그냥 부흥회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잠언 14장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언행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지혜로운 자의 언어, 행실, 행위, 심, 마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잠언하면 뭡니까? 지혜죠, 지혜. 잠언하면 벌써 지혜가 탁 튀어나오죠.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읽어보면 그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갑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또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요것을 계속 서로 대조하면서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 나가죠.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하지만 그 한 가지 분류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두 가지가 있어서 그 어느 길이든지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지혜로운 자 아니면 어리석은 자로 구별됩니다. 곧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사모하는 지혜로운 자와 그 지혜를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속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모두 지혜로운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이건 뭐 두 말 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또 물어보세요.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물어보신 분 가운데에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분 있었으면 저한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뭐가 되길 원해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해요. 또 이왕 사는 인생, 어떤 인생 살길 원해요? 지혜로운 인생 살길 원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는가를 잘 살피면서 나도 이런 지혜로운 자 돼야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지혜로운 인생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언어죠.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지킵니다. 지금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지금 성경을 같이 쭉 읽어나가시는 분들은 이번 주간에 계속 잠언을 읽으셨을 거예요. 이제 전도서로 넘어갈 건데,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첫 번째 무엇을 지키더라? 입술을 지키더라 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언어 생활의 차이입니다. 영국 속담에 지혜는 들음에서 나며 후회는 말함에서 생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지혜는 들음에서 나며 후회는 말함에서 생겨난다, 이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 과연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중 어느 쪽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를 보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의 그럼 언어 생활은 어떤가? 본문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뭘 벌어요? 매를 자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또한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뱉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또 7절에는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랬으니까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 지식이 없다, 그런 말이죠. 또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온갖 말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사자성어로 부화뇌동이라 그러죠. 부화뇌동. 예. 아무런 주관 없이 남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쫓아 함께 어울린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게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죠. 오늘 잠언 14장을 보면서 저는 지혜로운 자도 보고 어리석은 자도 같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언어에 있어서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하는가? 본문에 나와 있듯이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또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 입에는 지식이 없고, 그리고 부화뇌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언어 생활에서 입술을 지키는 자인 것이죠. 이렇게 입술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입이 잘못된 언어 생활에 물들지 않도록, 이 잘못된 언어 생활이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죠?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거짓말하고 그 입에 지식이 없고 그리고 온갖 말을 믿는, 우리의 입이 이런 잘못된 언어 생활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굳게 지킬 때에 무슨 자가 되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뭐를 지킨다고요? 입술을 지킨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인데요. 행동을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신중하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다른 점은 또한 행동에서도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입술에서 나타나요. 이게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가 판가름되는 것은 일단은 입술에서 딱 나타나고 언어에서 딱 나타나고, 두 번째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본문 14장 2절에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아까 어리석은 자는 뭘 자꾸 하죠?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더라? 정직하게 행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 이게 어리석은 자인데 죄를 심상히 여긴대요.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심상히 여긴다는 무슨 뜻입니까? 우습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죄를 어떻게 여겨요? 가볍게, 우습게, 쉽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꾸로겠죠. 죄를 절대 심상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죄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요 늘 행동을 조심합니다. 늘 행동을 삼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같이 행하는 지혜로운 자이십니까?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죄를 우습게 보거나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늘 조심할 줄 알고 신중할 줄 아는, 이게 지혜로운 자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일 아무 문제 없이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에서라도 우리의 행동을 삼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일들에 대해 선택하고 행동할 때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에 맺힐 때 바로 그 선한 행실로 인해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늘 정직하게 행하고, 죄 절대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행동을 할 때도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한 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또 한 번 생각해보고, 언제나 늘 행동을 조심하고 신중히 행동하는 자,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고, 이러한 지혜로운 자들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들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라.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에 있다면 그것은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마음을 다스립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첫 번째 뭐를 지킨다고요? 입술을 지키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신중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다스릴 줄 안다고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 이 말이죠.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또 다른 이유는 마음을 적절히 다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본문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가? 6절 말씀해 보니까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교만함과 그 거만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무엇을 얻을 수 없다고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거꾸로 거만해요.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데 어리석은 자는 거꾸로 거만하거나 교만해요. 그 교만함 때문에 절대 무엇을 얻지 못해요. 이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 하늘 지혜를 얻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또 14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그 성급함 때문에 실수를 쉽게 범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예요. 제가 엄청 성격이 급하거든요. 다혈질에다가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조마조마하는 부분이 이 대목이에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래요. 욱하는 성질. 이게 17절이 딱 제 얘기예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그 성급함 때문에, 그놈의 성급함 때문에 실수를 쉽게 자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또한 악한 계교를 꾀함으로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남는 게 어리석음밖에 없어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기업은 오직 어리석음뿐이라는 거예요. 남는 게 뒤돌아보면 결국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결국 남는 것은 뭐밖에 없더라? 그냥 어리석음밖에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요건 지혜로운 자죠, 흥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결국 망하고 지혜로운 자는 결국 흥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혹시 성도 여러분, 저희들 또한 이러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두에도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으세요? 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대요. 그러면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물었더니만 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싶대요. 그러면 오늘 잠언 14장을 근거해 보건대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언어 생활에 중요해요. 입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행동하되 신중히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마지막은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음에서 다 언어가 나오고 마음에서 다 행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근원이기 때문에, 이게 근간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언어가 통제가 되고, 그래야 행동이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마음을. 이게 이제 우리에게 과제가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남기는 것은 어리석음밖에 없고, 종국에는 결국 어리석은 집은 망하고 지혜로운 집은 흥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제 마음이 문제인데 이 마음을 어찌하면 좋겠노? 이제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들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마음이 무슨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동이 바뀌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온유. 원어적인 뜻은 빼고 그냥 한자적인 뜻만 봐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죠.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아니, 겸손한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답게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돼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돼야 돼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돼버리면 그 사람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언어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버리면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저도 잠언 14장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말씀에 빗대어 돌아보았습니다. 다 제 얘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제 얘기예요.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과 행동과 마음은 과연 어리석은 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로서 입술을 지키며 행동을 삼가고 마음을 다스리려면 사실 수고가 좀 따라야 합니다. 이게 거저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말로만의 각오와 결단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날 말로만 각오하고 말로만 결단하는 것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대요. 잠언 14장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서두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다른 분류도 많이 있겠죠. 다른 분류 기준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잠언 14장 말씀을 기준 삼아서 보면 사람은 딱 두 종류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인생은 딱 두 종류인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 어리석은 인생. 우리는 모두가 지혜로운 자 되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냥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인생인가를 알아야죠. 그것을 잠언 14장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입술을 지킬 줄 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을 신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마음을 다스릴, 이게 지혜로운 자다. 그 말씀에 빗대어 나를 딱 돌아보니까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자 쪽에 가깝겠죠. 여러분의 지혜로운 자 쪽에 가깝겠지만 저는 아닌 거죠. 14장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마다 아, 내가 무슨 자구나?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네, 어리석은 자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 참 내가 어리석은 자구나.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무슨 인생 되겠구나? 어리석은 인생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자로 불리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아유 저 지혜로운 자 이렇게 불리어질 수 있도록 말과 행동과 마음에 더 주의를 기울여서 꼭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여행 간다고 해서 설교를 일찍 끝내는 거 아니에요.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